갈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1517년이니까 꽤 오래된 역사죠. 수도 사면서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예배당 출입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루터는 사제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청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철저한 청빈 생활 속에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해봤어요. 마음의 갈등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겨울에 옷도 거의 입지 않고 다락방에서 금식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날마다 고해성사를 하니까 나중엔 그 신부가 그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죄 문제로 인해서 갈등되어졌어요. 로마 바티칸의 대성당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만든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계단 위에서 그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도 올라갑니다. 28개 계단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28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막 올라가고 피가 낭자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속에 있는 죄책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행하고 또 고행하면서 이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말씀인데 1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 주장한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걸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썼어요. 나는 그때 나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믿음으로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학자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펼쳤어요. 그걸 읽고서 방탕했던 모든 생활들을 회심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편 순간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굉장히들 궁금하죠. 지금 도대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서 이분이 완전히 회심했어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어요. 로마서는 피상적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원해 줬다. 그런가 하면 존 가알뱅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가알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 로마서를 통해서 천국의 모든 보화들을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저자는 아시다시피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인간 저자 누굴 통해서 쓰셨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구술해 주는 대로 더디오라고 하는 분이 대필했어요. 대필된 이 로마서 성경을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 연세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 로마에 갖다 주게 되어졌고 그리고 로마서를 우리가 읽게 되어졌어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생각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것은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로마를 복음의 거점으로 다 삼으려고 봤더니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거기 가서 이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스페인 또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갈등 해소의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예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증가했어요. 로마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누가 이걸 거절하느냐 하면 로마에 있는 유대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느냐.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지 마라. 시끄러워진 거예요. 로마가 시끄러워지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49년에 모든 유대인은 다 로마를 떠나가라.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죠. 로마에 누가 남아있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어졌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쫓겨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었는데 그 4년 뒤에 갑자기 5년 만에 추방 5년 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잔혹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황제가 죽으면 칙령이 사라지거든요. 자, 이제 칙령이 사라지니까 떠나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로마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전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떠나갔다 왔더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처음에는 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그러고 교회를 보살피느라고 수고했다 그러고 막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떠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드는 거죠. 떠나가기 전엔 제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떠나가기 전엔 제가 갈릴리교회 목사였거든요.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장진영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진영 목사는 제가 키운 사람이잖아요. 20년 동안이나.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장진영 목사가 자꾸 설교를 하고 앞에 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원래 내가 여기 담임 목사잖아. 너 좀 밑에 내려가 있어. 그랬더니 장진영 목사는 뭐라 그래요? 등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내가 더 센데 왜 이러냐 하는 거죠. 당신은 가슴이 새로 개척을 하든가 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끼리 파벌이 생겨서 싸움이 붙었네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 당시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교회 복잡합니다. 이 싸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 다 속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 들 거다. 당연히 소홍준 목사 편을 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당연히 우리 편 들지 않겠냐. 다 그런 속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데 1장에 누구를 혼내느냐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수치는 거죠. 좋다 좋다 이제 됐다 이런 거예요. 한번 어떻게 책망하는지 한번 볼래요?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뭐 그 앞에도 많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는지 1장 28절로 32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걸 읽는 순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불의함이었고 추악이고 탐욕 때문이었구나. 악의가 있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 것이 내 속에 가득해서 이랬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 유대인이라고 같은 유대인 편을 들고 있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의 죄를 나열하는데 2장 17절 말씀부터 24절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가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번험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저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저들과 은혜로 돕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저 사람들을 왜 책망하고 저 사람들을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가 중요했거든요. 이들은 정결 의식에 따라서 먹는 거 못 먹는 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 앉지도 않았고 예배도 따로 드렸던 거예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복음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울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 1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고 3장에 와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인가?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3장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확 내리는 거예요. 3장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뭔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뭔가요? 라고 의문이 당연히 들죠. 24절이죠. 3장 24절로 26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을 때만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서는 예를 드는데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리고 3절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4장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근거를 5장 12절입니다. 오늘 개관을 한번 전보보는 거죠.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14절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8절 제가 읽어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6장 3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죄책과 이 모든 죄에서 어떻게 벗어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벗어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를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천국이 확 펼쳐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어요. 7장으로 보시죠. 7장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 속은 주일날 예배 가야 되겠다라고 오는데 내 겉사람은 야, 좀 쉬면 안 되겠냐? 하루 쉬자 이러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종종 속사람이 이겨서 오기도 하지만 겉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보니까 주일 낮 예배 때는 다 속사람이 이기는데 수요 예배 때는 대부분 겉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 수요 예배 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막 싸우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한번 장판에 이렇게 누우면 그게 그렇게 끌어당기는지, 그걸 이렇게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울 때 속사람이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하면 속삭이죠. 속사람이 이기자고 속삭 한번 해보시죠. 속사람이 이깁시다. 속사람이 이깁시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찬송가 중에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리신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영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좋아서 막 뛸 듯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2절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말없이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분명히 내 속사람이 이겼었는데 2절 가니까 겉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몹쓸 병든 몸에 죄악이 나를 삼키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에요. 3장이 있잖아요. 3장이 로마서 8장 있잖아요. 8장이 우리가 주일마다 8장 1절 2절을 읽는데 1절 말씀 읽어볼래요?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9절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니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속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팬카페에서 꼭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열화와 같이 두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불러보려고.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비로소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전체예요. 9장부터 16장은 하반절로 그럼 어떻게 살 건가, 이게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29절에 있는 이 말씀드린 거죠. 저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저 사진 속에 노인을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착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말년에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나는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30대 때는 사립학교에서 역사, 지리, 프랑스어, 문학 그리고 도덕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덕을 가르치던 이분, 사람들도 보면 다 착한 분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1977년부터 79년까지 4년도 채 안 되는 동안에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폴포트라는 사람이에요.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정권을 잡자마자 극단적인 공산화 정책에 돌입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려면 지식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지식인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일단 학교를 없앴어요. 모든 책을 다 불태우고 학교를 없애고 지식인은 안경 쓴 사람, 안경 썼으니까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손을 만져봐서 굳은 살이 없는 사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외국어를 쓸 줄 아는 사람, 문화, 예술인, 운동선수, 심지어는 마음이 착한 사람, 웃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이게 다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싹 다 잡아다 죽였어요. 어느 정도로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 고층 건물마다 다 철조망을 쳐놨는데 고문이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리거든요. 자살하려고. 못 죽게 하려고 철조망을 다 치워놨어요. 눈을 가리고 팔을 뒤로 묶은 다음에 가시가 닫힌 몽둥이로 다 때려서 죽였어요. 총알도 아깝고 때려 죽이는 것도 힘들다고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질식시켜 죽였어요. 우물이나 구덩이에 사람을 산채로 밀어놓은 다음에 밀폐했어요. 전기고문, 물고문, 그 외에도 상상을 불허하는 잔인한 고문들이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최악은 사람의 간을 꺼내서 먹었어요. 그 부모만 죽이면 복수한다고 3대를 멸절시켰어요.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 사격 연습을 하고 나무가 있는데 살인나무라 그래요. 지금도 그 나무가 있더만요. 거기다가 아이를 때려서 내리쳐 죽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마이크로다 스피커를 동네에 틀어놓고서 아이가 비명 지르고 죽어가는 걸 다 사람들에게 들어서 공포감을 느끼게 했어요. 4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 사람 4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인간이 악마가 될 수 있어요. 때때로 이 폴포트를 보면서 인간이 악마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 28절부터 31절 말씀이 쭉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저는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24절 보실래요? 1장 24절 말씀.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징계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별일 없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폴포트 같은 사람 말년에 갑자기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읽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선을 넘지 않게 되어져요. 인간의 본성인 그 선을 넘지 않게 되어져요. 제가 친구들하고 밥 사겠다고 갔어요. 대학원 시절에. 그랬더니 이제 짜장 짬뽕 중에 뭐 그랬더니 한 친구가 탕수육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 넘지 마라 그랬어요. 선 넘지 마라. 성경이 캐논이라 그래요. 기준, 잣대라 그래요. 이게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의 선을 어디까지 둘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설교 때 제가 꼭 염두에 두는 건 지정의의 기준을 두고 꼭 설교를 해요. 지식은 뭐냐? 지식의 지식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또 인간을 아는 지식이에요. 정서예요. 정은 정서인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의는 의지예요. 신앙적 의지와 생활적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생활의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예수님 믿고서 처음으로 생활의 결단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 두 번째 욕을 안 하겠다. 제가 타고난 욕쟁이였는데 욕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안 마시게 되어졌어요. 내 삶에 경계를 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경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2023년도에 그런 경계선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1장 1절로 오늘 7절을 읽어봤지만 1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1절에 특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 2절에도 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이라 그래요. 몇 달 전에 제가 그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가스펠이에요. 가스펠은 God과 스펠은 스토리란 뜻이에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 이야기가 뭐냐?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로 등극을 하거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유앙겔리온을 외쳤어요. 말을 타고서 막 전령이 다니면서, 전령이 케룩스라 그랬는데 이 전령이 막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왕이 태어났다, 왕이 등극했다, 전쟁에서 이겼다, 유앙겔리온 이래요. 유앙겔리온이 선포되면 좋은 일이 뭐냐면 세금을 감면하고 죄수를 석방하고 백성한테 먹을 것을 주고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유앙겔리온 그러더니 간수가 와서 문을 열고 나가라 그런다고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 내가 믿어서 여기 왔어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 내셔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안심해라, 감사해라, 충성해라.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여기에 불러냈고 그 열심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인도하심을 인해서 끝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양 같아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선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감옥의 문을 열고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시는 것,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을 더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낫고 막 뭔가 뒤집어지고 이런 건가, 방언인가 예언인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냐 하면 16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의 길을 따라서, 이 약속을 따라서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됐다,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전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모두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각오한 게 있어요. 신방도 해요, 상담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신방이나 상담이나 기도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들을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천하 없어도 주일 낮 예배 때는 복음만 증거하리라, 이 생각을 해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매주 한 절 한 절을 알아가면서 이 복음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인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 임선주 집사님이 있어요. 부모님은 이혼했어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요. 중학생이 됐는데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빠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술주정이 심해지고 엄마를 폭행하고 그래요. 집을 빨리 떠나가고 싶었어요. 대학을 갔어요. 멀리 부산 쪽으로 대학을 갔는데 노래를 잘해요. 이분이 라이브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라이브 가수를 하는데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던 술을 어느 날부터 자기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을 안 마시는 거 하나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시니까 이 사람이 게임 중독자예요.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자기를 구타하기 시작해요.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8년 만에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했어요. 술에 떨어졌어요. 술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부흥에 참석하자 그러더래요. 어릴 때도 가끔 교회를 가긴 갔었대요. 그런데 이 부흥에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인일지언정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고. 딱 자기 얘기더래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살아갑니까? 물어보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을 들었어요. 다 끝나고 기도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발을 둥둥 굴르면서 왜라고 울었다 그래요. 왜 저 같은 사람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모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울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이사야서 6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헵시바와 뷰라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이분이 이 찬송을, 이 말씀을 받고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져서 10년을 넘게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딸이 되어졌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은 이기게 하세요. 아픔과 질병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화관을 주셔서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리하면 쉬워요. 이방인, 유대인 다 우리까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손길을 영원히 거두지 아니하시니 믿음 안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믿으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